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어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지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4년 기슬레월 곧 9월 4일 야훼의 말씀이 지가랴에게 내렸다. 베델 사레살이라는 사람이 레겜멜렉에게 부하를 딸려 야훼께 보내어 자비를 빌며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있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문의하였다.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5월이 되면 나는 단식하며 곡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만군의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 나라 온 백성과 사제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과거 70년간이나 5월과 7월이면 단식하고 곡해왔다만 언제 나를 생각하고 단식했더냐? 내 앞에서 먹고 마실 적에도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나 야훼가 일찍이 예언자를 시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았고 주위 성읍들과 남쪽 지방 야산 지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야훼의 말씀이 지가랴에게 내렸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사실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끼리 서로 신의를 지키며 열렬히 사랑하여라. 과부와 고아, 더부살이와 영세민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일러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한 채 귀를 막았다.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 만군의 야훼께서 일찍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언자들 시켜내리신 법과 교훈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만군의 야훼께서 크게 노하셨다. 만군의 야훼께서는 당신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당신께서도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시어 낯선 민족들 가운데 끼어 살게 하셨다. 그들이 다 흩어진 다음 이 나라는 오가는 사람도 없이 황폐해졌고 기름진 땅은 거친 쑥밭이 되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매일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던 이 시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며 아니 오히려 신앙이 더욱 깊어지면서도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지혜를 발견하시고 길을 발견하셔서 이 위험의 시대를 잘 슬기롭게 이겨내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흐른
그런 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제사장들,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5월이 되면 단식을 하고 곡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 또는 한 일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5월, 즉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했던 단식과 곡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단식하고 곡한 것이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그저 너희를 위한 어떤 종교적 행위였던 것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단식과 곡이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정말 알맹이는 빠져버린 빈 껍데기와도 같은 종교 행위였다고 하나님이 지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듣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라. 즉,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동족끼리 신의를 지키며 열렬히 사랑하라. 이 두 번째가 제 마음에는 가장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열렬히 사랑해야 된다.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라. 그리고 믿음을 주고받아라.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열렬히 사랑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오늘 하루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모든 분들과 믿음을 나누면서 더욱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 더부살이, 즉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동족끼리 해칠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이 예배 행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하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단식을 하고 큰 소리로 곡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모습, 정말 알맹이는 빠져버린 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외면하고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이
차가운 돌과 같이 차돌처럼 굳어져 버렸다고 오늘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막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죄악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삶이 더 큰 미움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대로 되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으며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가능하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더라도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 삶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평택교회 교우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황폐한 땅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기와 힘을 주시는 하느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면서 마치 황폐해졌던 땅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황폐해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황폐한 땅을 적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침 기도의 마침 기도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별세한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아멘.